위하여서 경기도 고향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또 이제 마치고 나서 비행기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오늘 진주에 계신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오전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이문선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루 제자 훈련원 원장이며 고향 상대교회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문선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드립니다.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니고요, 제자 훈련하는 목사입니다. 두루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제가 15년 동안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내고 기독신문에 광고내고 해서 서울과 대전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교재가 양육 5권, 또 제자훈련 5권, 제자훈장 5권, 이렇게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세미나가 10번째 교재인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숙 가운데서 이제 로드십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선행과 나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 가운데에 육군 군목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총신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이분이 이제 박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민현승 목사님도 대전에 오셔서 이번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게 복지와 관련이 되니까 이걸 좀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주방사라니까 대타더라고요. 대타. 그래서 저는 뭐 대타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여기 전문가들이 앉아 계신데 한번 성경적인 우리가 근거를 좀 찾아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저는 제자훈련의 관점에서 제가 선행과 나눔에 대해서 교재를 썼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사실은 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강의를 하시면 또 좋았을 텐데,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의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는 게, 이번에는 이제 김제에서 오신 목사님 네 분 계셨는데, 김제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로드십에 대해서 자기가 다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로드십을 잘못 이해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두 되심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 안에서만 너무 좁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의 주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은 전부 다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고, 이 세상은 다 죄 많은 세상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저는 세계관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도의 주가 되셔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또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또 이것은 거의 다 세상을 그냥 마귀에다 갖다 바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세계관 가운데, 이원론적인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좀 강조했더니 좀 도전이 되는가 봅니다. 오늘 선행과 나눔 이거 다 할 시간은 없고 벌써 5분을 이미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90분 강의씩 2번은 해야지 제가 준비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한 강좌만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선한 인격에서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저절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해요. 믿음과 행위는 나눌 수 없죠. 그래서 신행은 우리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결과로 행위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선행을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행실로 번역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행을 우리가 바로 가르치지를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인지 이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첫째, 그럼 선행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 선한 분이시고요. 히브리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하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손으로 보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선행은 도덕적인 활동으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른 행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선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선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합당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선한 행위로 말하고 있는가?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도 노예에서도 총회에서도 항상 법대로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이 보면 자기들이 법인 경우가 많이 있고, 노회도 총회도 교회도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제 여기 대부분이 목회자인 줄 압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법대로입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몰랐습니다. 헌법을 몰랐습니다. 규칙을 몰랐습니다. 그 소용없어요. 무조건 법대로 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헌법대로 또 규칙대로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저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려 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선행으로 말하고 있죠. 에베소 4장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귀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빈궁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을 선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제 헌금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선행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일인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선행은 그리스도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선행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무슨 일입니까? 구원하는 일이죠. 나는 무엇을 위한 선행이 되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한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선행자는 누구인가? 누가 선행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시편 119편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서 선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죠. 에레미야 29장에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라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며 결실기를 주셔서 음식과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유대인들이 나로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것은 신성 모독죄 때문이었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들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죠. 그런 얘기. 한국 기독교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는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에요. 강원도에 수해가 났을 때도, 문산에 수해가 났을 때도 그렇고 어디나 즉각 달려갑니다. 이란의 지진 현장에도, 또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 지리도 gat들었어요. 이 단체의 특징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국내외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는 한참 후에나 지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피해 발생 즉시 달려가서 가장 필요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때는 라면 한 그릇이 대단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줘서 구호품 같은 것을 이 단체를 통해서 나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수해가 났다. 그러면은 정부는 항상 어떻게 해요?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한다고요. 그래야지 얼마를 지원해 줄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서 돕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한국 기독교 봉사단 같은 경우는 딱 준비하고 그러면 여기 진주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진주 기독교 연합회가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프랭카드 딱 붙여놓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봉사단. 그리고 바로 라면 끓여주면 그때는 정부에서 뭐 도움과 아무리 많이 보내주는 것보다 그때의 라면 한 그릇은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전국의 네트워크를 딱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우리 시군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사회복지단체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랭카드 딱 걸어놓고 솥단지 걸어놓고 그리고 바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단체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도 있고 다 이렇게 딱 먼저 그냥 집행해버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이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하는 거는 한참 후에 이거 파악돼야 되죠. 예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뭐 얼마나 피해 상황이 있는지 그래야지 재정을 내보내지. 그러면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이렇게 가니까 벌써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속하게 기동력 있게 준비하고 있다. 바로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건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일하는 조현석 목사님이 누가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느냐, 자기는 기독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도 선한 일에 예비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선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게 그래요. 저는 무조건 도와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냥 막 쏟아만 붓는다고 효과가 없다. 설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돈 주는 설교는 안 합니다. 사역을 협력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데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건 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저 선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서구 선교사들 100년 하다가 손 들고 나간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계속 퍼줬는데 100년 동안. 그래서 손 들고 나갔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걸 다 물려봐서 뭐 학교니 뭐니 그러면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제가 볼 때 똑같이 실패한다. 그렇게 퍼주는 선교하면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지혜롭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갖다 퍼주는 것만 다는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뭐가 기사가 났냐 하면은 이제 고아들이,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저는 6.25 전쟁 등에 태어나서 52년생이에요. 제가 지금 71살입니다. 이제 후임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군데 고아원에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 고아는 아니에요. 미혼모들 통한 이런 게 거의 다 이제 이런 고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18살이 되면 무조건 정부 지원이 끊긴 거야. 그러면 그냥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거야.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그 신문을 보고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 이제 돕는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한 100명은 내가 한번 책임져 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돈 주는 건 안 하려고 해요. 물론 돈을 가요. 근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다든지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에 지금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인도하실 줄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준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나는 지금까지 주로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또 나는 이제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병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되게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를 주면은 둘을 받을 걸 생각을 하고 계산적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베풀 때. 그리고 적어도 하나를 주면은 하나를 받을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준다.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뭐예요? 상을 받아버리면 주님께로부터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 그렇지 않으면 무효. 산상보험에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무효. 우리가 그래서 돈 들이고 땀 흘려서 봉사했는데 무효. 그런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은 은밀하게 하지만 교회는 좀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뭐를 하냐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면 돼요. 개인은 은밀하게 하되 교회는 좀 나팔을 불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 위상이 올라가고. 아멘?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합에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준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나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나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 예비하라고 했어요. 예비.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지 뭘 갑자기 필요가 생기면 바로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때 가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 좀 헌금을 합시다. 협력을 합시다. 그 늦어요.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필요가 생기면 바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효과적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런 거를 갖추어 놓으면은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개척을 해서 이제 은퇴까지 한교에서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우리는 뭐 이렇게 자원하는 헌금하지 뭘 이렇게 작정하고 일제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방송 헌금도 하고 기아대책 헌금도 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걸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기아대책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아대책에 이제 보내다 보니까 우리 딸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이제 우리 또 가서 대학영어 가르치면서 교수와 학생들 이제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또 이제 뭐 연극회 보숙하는 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면 또 거기다 또 돈을 보내주고 기아대책에도 보내주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에는 교수들이 이유식을 이제 북한에 공급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도 좀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경 총장님이 북한에 있는 고아원을 또 직접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은 1년 예산에 딱 한국에서 이걸 맡아서 한다 그러면 예산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안 가면은 그러면 어린애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맡는다 그러면 일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도 보내주고 그러다가 이렇다 보니까 한 군데 이렇게 이제 다 보내주게 되니까 필요에 또 제대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뭐 헌금만 할 소리도 안 해, 광고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금하면 그게 이제 쌓이면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누가 무슨 뭐 어렵다.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줘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황이 어떠냐 이제 우리가 해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 있어요. 항상 돈이 있으니까 누가 뭐 어렵다, 뭐 병원에 입원했다, 뭐 또 무슨 뭐 학비가 없다, 이럴 때 그냥 100만 원 줘요. 그래서 이제 연말쯤에 우리도 또 이제 집행할 것들이 한 두 군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은 이것도 교회에 또 얘기하고 그랬대. 이거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 손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우리가 지출할 수가 있고 도울 수 있으니까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행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으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재창조 사역이죠. 근데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아까 디도서 우리 개회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를 구속하셨냐? 구속하신 목사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영원 구원 따로 뭐 사회 구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대로 전인 구원에 더욱 힘써야 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선행에 힘썼어요.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행을 권면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을 열심히 구제한 사실을 보게 되고요. 최초의 집단을 세운 것도 구제를 위해서 7집단을 세웠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해줬죠.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마태복음 23에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그러니까 구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한국 기아대체, 월드비전, 컴패션 다 기독교 구호단체들이에요.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렇지 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한국 사회복지의 80% 이상을 기독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세 군데 고아원에서 우리 초등학교 와서 고아원에서 온 학생들에게 참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패션이었어요. 컴패션.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므로 한국에서 철수를 했었는데 한국 목회자들이 요청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를 차려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돕겠다고 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도우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어느 미국 목사인지 군인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가서 보니까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싣고 가는 것을 보고 한국의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 아주 건실한 구호단체. 이런 국제적인 단체 외에도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한글의 전파에는 기독교의 공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읽게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기독교에서 시작됐어요. 병원도 기독교에서 시작됐어요. 기독교는 병원과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고아원 그리고 연약한 여성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와 교도소 선교, 군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아카페 교도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노숙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무료 급식소를 또 운영하기도 하고요. 우리 노회에서도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마트나 이런 이제 그 빵집도 그렇고 유통기한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그걸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문제 없어요.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죽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수거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 버리면 쓰레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줄이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서로 이것도 아주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북한의 교국공자를 세워주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의문을 퍼주는 일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만났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물을 파라고 1,000만 원을 줬대. 난 120만 원만 주면 내가 파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 주는 것도 잘 줘야 돼요. 자기는 120만 원 가지고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의 병원을 주어주기도 하고 의료 선교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학교를 지어서 선교하고 있고요. 일인대에서는 많은 옷을 선교지에 무상으로 보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하셔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지금 한 200만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을 돕는 선교단체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치료해주고 법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하면은 우리가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값만 해도 얼마나 비싸요. 코로나 시대는 2배로 올랐거든요. 그거 가지면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또 잘 교육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꼭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또 섬길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주님이 하시던 선한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우리는 복음 전도 아울러 선한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이 바로 삶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2장에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 바로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선행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시간 사실은 예배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좀 예배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 갱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교재도 쓰고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선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선한 일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선행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한다. 선행의 앞에서는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1장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힘을 내죠. 야고보 2장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2장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케 됐다 그랬어요.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행함을 그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래서 힘은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가 없다. 따로 따로 나눌 수 없어. 믿음이 있고 또 행함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 보면 나는 행함으로써 내 신앙을 나타내 보이겠다. 너 뭘로 보일 거야? 그런 얘기해 지금. 말로만 해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 행함으로써 너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야고보 4장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강조점은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그 결과로 마땅히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동사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넉사에다 안일비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죄를 짓는 거 이런 것만 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전 5가지로 해서 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 이것을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목적대로 선행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까? 네 번째, 나는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그럼 선행의 방법과 결과. 첫째, 우리는 선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사랑의 동기로 선을 행해야 돼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인상 쓰면서 베드로전서 3장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그랬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선을 행해야 된다. 지혜롭게.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는 것보다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훨씬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죠.
또 지혜롭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섬김, 이것도 뭐냐면 나눠주는 것도 섬김이잖아요. 아멘? 내가 이렇게 야 가더라.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고 너는 도움받는 사람이야. 이거 섬김이 아니죠. 겸손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섬김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이거를 뭐 쌀이라도 갖다 주고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기분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가 거지냐 말이야. 여러분 도와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도와주면서 욕먹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굉장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자, 어느 집을 신방합니다. 교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 형편을 아니까. 사업에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니까. 자, 신방합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다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떻게 정성껏 준비했냐면 그 중학교 입학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 축하금 그래가지고 봉투를 다 마련해서 다 전달해 준 거예요. 중학교 입학 축하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명목을 만들어서 받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전달해요. 이게 성숙한 자세란 말이죠. 아멘? 겸손한 자세. 우리가 사진 찍듯이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 수도 없이 많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인데 이제 옛날에는 뭐 한 5만 원씩도 했어요. 협력선으로. 근데 그 교회에 있었던 이제 부목사를 했던 분이 나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5만 원씩 주면서 받으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으러. 그럼 받으러 오면 또 빈손으로 오나요? 뭐 하나 들고 오잖아요. 그 시간 버려? 돈 버려? 그 다음에 또 뭐 선물 가지고 와야지?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좀 온라인으로 좀 붙여주십시다. 이거 이 시간 버려, 돈 버려, 이거 좀 저기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붙여줬어요. 우리가 섬김으로 해야지 무슨 희여한다는 식으로 베푼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배려해 고려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도록. 아멘? 섬기면 이것도 섬기면 섬기면서 이렇게 무슨 고자세가 하면 되겠어요? 겸손하게 해야지. 받아주세요. 우리가 갖다 바쳐야지. 아멘? 우리가 그런 자세는 딱 버려야 돼요. 싫어한다는 자세. 우리가 그 섬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섬김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라. 그럼 문제가 없어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주고 그 내 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나눠주는 것뿐이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라. 내가 아니에요 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라. 받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라. 그럼 할렐루야. 그럼 뭐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나도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어려워서 받지만 또 주님이 나한테 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줄 때 이거 잘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준다는 식으로 시험한다는 식으로. 그럼 받는 사람의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비굴해지고. 난 비굴하게 받지 말라는 거야. 비굴하게 받지 말아라. 당당하게 받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라. 주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받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받고 당당하게.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요. 내가 잘 잘하는가 보다고 더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 이제 남동생이 컴퓨터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학과 교수니까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전국 프로젝트를. 근데 이제 다른 회사하고
한 4억이 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럼 정부 돈을 받으면 그 소스를 다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돈 제작인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책임자니까 사인했으니까 그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교수 자리는 잘리지 않고 매월 봉급해서 그걸 이제 까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생활이. 근데 이제 교인들이 또 그걸 알고 힘든 걸 알고 쌀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진짜라고 딱 갖다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줄 때 주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잘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욕 먹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받아주세요. 겸손한 자세로. 나는 우리 시찰에도 뭐 좀 있을 때 나눠주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바빠도 당신이 갔다 와서 기분 나쁘게 말해 가져가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갖다 전달해라. 봉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 가지러 오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거 좀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는데 나눠 먹자고 이래야지. 응? 와서 가져가서 그러면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아멘? 아멘.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몇 분 남았어. 쉽다 그러는데 12시까지 끝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다만 내 승낙이 없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선한 일을 억지가 아닌 자의로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선한 일을 자원해서 해야 돼요. 뭐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든지 한 번도 작정으로가 안 했어요. 부담 안 줘요.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해야지. 아멘? 뭐 누구 위해서 하는 건가? 그래서 자원해서 하도록. 그 다음에 디도서 3장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서 하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되겠고, 사도행전 9장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나 선행과 구제하는 힘이 많았다.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죠. 우리도 선행을 많이 행하도록 해야 될 것. 베드로전서 2장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아야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나는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중심이 돼서 선을 행하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선행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는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도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주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선을 그렇지만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5장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래서 악한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선을 행한 자는 상급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선행을 하면 방백들로부터도 포상을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했어요. 선을 행하면 관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가 이방인에게서 행실을 손에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 상급받을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하시던 선행을 실천하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광 돌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선행을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거를 마치면서 첫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며 본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여케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조헌금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부여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말 위에 탄생하셨고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실 만큼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부여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부유함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행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로 흉내낸 거예요. 공산주의의 방점은 평균케 하라는 거야, 평균.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 평균케 한다. 나눔을 통해서 평균케 한다 그랬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흉내내서 부르지아, 다시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노동자들에게 나눠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을 다 몰수했죠. 몰수.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줌으로써 평균을 실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전 세계에서 다 거지 국가들이 됐어요.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또 뭐냐? 자본주의는 또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종자본주의, 사회주의도 수종사회주의, 자본주의도 수종자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어서 또 복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복지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사랑으로서 우리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뭐예요? 코인원이라는 17자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평균케함을 실현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제 평균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자유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는 사랑으로서 나눈다. 아멘? 사랑으로서 나눈다.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사파들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찬양하고 붉은 물로 한국을 물들이고 그러는데 난 참 안타까워요.
오늘 젊은이들이 그런 걸 따라가고 그러는데, 난 그리고 그런 것을 교회 폐쇄법, 그 다음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발의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게 신앙인가 이진인가 묻고 싶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봐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과 그런 정당을 지지한다는 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난 우리 교회에서 되게 말합니다. 가서는 가고, 거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가봤어. 나중에 보니까 민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제 복지에 관한 거니까 사랑하러 나눈 것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홍수가 났다, 재해가 발생했다, 바로 달려가서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더 옴박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각 동사무소에 가면은 사회복지과가 있어. 그 직원들 월급만 해도 얼마냐고요? 1,90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많지 않고 전부 다 이런 행정경비로 엄청나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100이면 100%가 온갖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필요한데 실제로는 식사해서 하잖아. 그냥 막 주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 손봉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그 정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대학생들 동원해서 한번 식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학교방에서 하는지만 그거는 형식이고 다 자가용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부도 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 받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해서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정부는 그냥 뭐 통계만 이런 무슨 뭐 소리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실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100이면 100 다 전해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무슨 뭐 동해안에서도 지난번에 뭐 이렇게 산불이 나고 그랬을 때 나 그럴 때 돈 안 보내요. 그 대신 신문에 난 걸 보고 교회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교회 뭐 전도대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요. 그럼 난 그 목사님에게 돈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교인에게 전달해서 그러면 그 목사님이 또 감사하게도 전달식 한 거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이렇게 전달했었다고. 그러면 옷 깎아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된다. 공산주의는 평균케 하려고 이 평균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돼서 다 거짓 국가가 된 거야. 전 세계에서 다 거짓 국가가 된 거야. 자본주의 국가는 또 뭐예요? 자유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부니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가진 사람들 것을 이제 세금으로 빼어서 나눠주는 것이고, 기독교는 뭐냐? 자발적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나눠주면서 이런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다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훈련하는 목사로서 좀 더 우리 신앙을 폭넓게, 성숙한 신앙이 뭐냐?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 주되심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선행과라는 오늘 한 강좌만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뭐 사랑으로 나눈다 그런 것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한다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지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했는데 12시입니다. 더 이상 하면 욕먹을